이 시간에는 안식일과 성령은 평생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일 제도는 범죄전부터 있었던 제도이며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대쟁투 437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창조시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미 말씀드렸죠. 시인의 사나이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삼키는 불과 같이 산 꼭대기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에 산이 진동했으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 위에 부복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의 거룩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와 계시며 하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계시록 11장 19절을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죠. 하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의 율법은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계명을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겠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며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줄 품성의 순결성을 이루도록 율법이 역사할 것입니다. 율법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얼마나 명백하고 분명한 기별인지 모릅니다. 안식일 계명 속에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제7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며 위의 말씀을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안식일 계명 속에는 한 주일 내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의미는 매 주마다 주가 계속되는 1년 내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엿새를 포함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계속 지키면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우리 평생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겠지요.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성령을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는 반드시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88년 자료집 4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별이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용기와 기쁨과 일체의 연합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죄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가 되게 한다. 그 까닭은 인간이 신성의 참여자가 되며 신성과 인성이 그의 안에서 결합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순종이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한다.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한다. 가랴법음 기별 1권 3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그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래가 성령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런 말씀이세요.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예. 이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 전능자의 기운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호흡한다는 거.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것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뭐가 당일에 소멸되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육이 되고 육이 돼서 죄 아래 복종하게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그 생명이 없는 그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 생명이 없는 그 몸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말입니다. 호흡이라 이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입니다. 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케 하시며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쭉 보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주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함을 매 순간 인식하라 그랬어요. 매 순간 인식하라 그랬어요. 성령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영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이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에서 떠나고 육이 된다고 했어요. 육이 됐더라. 내 영이 영원히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을 취하셔서 당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을 붙인 그 육을 제어버리시고 십자가에 그 육을 못 박으시고 다시 영을 회복하셨다. 떠나가는 것이 육이라 해서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이 공식이 있어요. 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육이 됐다, 인간은. 그 사망의 몸이 됐다. 죽은 몸이 됐다. 그런데 죽을 몸이 됐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하셔서 다시 영을 회복하셨다. 만일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토록 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육이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7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그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신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성령이란 주제는 한 가지 주제에 불과하다. 원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인간의 성령으로 지음받고 마지막까지 죄만 없으면 성령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서 영원토록 살도록 인간이 그 창조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 가지 관심이 만연하고 한 가지 주제가 모든 주제를 삼켜버렸다.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세요.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케 하시며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리빙 헤럴드 1894년 6월 26일. 여세 동안은 성령 받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지내다가 제7일 안식일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생애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로서 영문시조 1901년 8월 7일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라 이거예요. 성령을 끊임없이 받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이며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엿새 동안 우리 모든 일을 행할 때도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을 때 성령의 임재 즉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 저는
전에는 한 1000평 정도의 제가 땅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1000평 정도가 다시 이제 그냥 지으라고 그냥 주어졌어요. 또 거름도 그냥 다 갖다 줘요. 근데 엿새 동안 제가 일해도 2000평을 경작하는데 엿새 동안 일해도 전혀 피곤함이 없더라고요. 피곤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며 엿새 동안 기쁨으로 우리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임재의 날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감사하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계시게 되면 우리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게 되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거하게 되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로마서 5장 5절. 바로 이것이죠. 우리 평생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진다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평생 누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지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바로 이 근원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며 성령은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보혜사가 되신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권세와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며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로서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 또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죠. 하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면서 율법이 드리는 복귀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강구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피 하시면서 당신의 율법으로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고 내가 문 밖에서 드러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남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영생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것. 주는 영이시니 주와 받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받는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평생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 평생 누릴 축복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죽음에 처하게 하여 하셨다. 다시 읽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무덤의 문을 열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앞에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예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만약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는 영생을 이룰래야 이룰 수 없게 된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주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으며 영원토록 온 우주 세계가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고 이 사실을 믿고 가르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요 하늘의 축복이 아닌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이 지구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누릴 축복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이 매 안식일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기쁨의 날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죄를 속하시고 임마누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경험의 노래로서 이것이 생생한 현실로서 나타나고 우리 모든 생애를 꼴지어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기쁨을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하늘의 축복이라고 사료되며 우리 평생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영광으로 호유해 주시옵기에 빕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평강이 강과 같이 끊임없이 넘치고 흘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바다 물결같이 끊임없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비우며 각 가정과 교회에 소망 충만, 기쁨 충만, 권능 충만, 임재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으로 한 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각자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로서 하나님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셔서 참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또 평강과 의와 실학이 넘치도록 권능이 넘치도록 감사가 충만하도록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정말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각자의 심령에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임재하심으로 승리하고 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호유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받을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